네. 사도 요한이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연세가 많으실 때 목회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씀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교회 성도들이 좀 지겨워했다는 전승을 제가 그런 전승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설마 그랬겠습니까마는 뭐 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달리던 대로 달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직접 말한 구절은 로마서 10장이에요. 다른데 원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랬는데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직접 나와요. 유일한 구절인데 근데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마치 의인화해서 이게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너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생각하지 말아라. 음부는 뭐냐 하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예요. 거기에 내려가겠느냐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래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고,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저는 항상 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될까요? 의를 넣으면 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는 의를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끌어내리려는 거다. 아니면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는 의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는 부모의 말을 하죠. 그죠? 선생은 선생님의 말을 해요. 그러면 의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에게 우리 죄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마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보면 너 의가 필요하니? 그러면 그 의를 가져오려고 저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아니면 너 이 의가 너 필요한데 이거 얻으려고 어디에 갈 필요 없다? 너 갈 수도 없는 저 음부에까지 가서 그 의를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4절부터지만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얼른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좀 문맥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쫓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제 우리 본문에서 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제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거든요. 1절부터. 그러면 바울이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 이 논리가 뭔지를 우리가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즉 바울은 너희들이 뭘 얻기를 원한다? 정말 너희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2절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은 하는데 뭘 쫓지를 않아요? 지식을 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헛된 일에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논지가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진리의 지식을 모르고 너희들이 뭔가를 그 의를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너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를 누가 이미 이루셨어?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 의를,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루려고 하는 그 의를 누가? 예수님이 이미 뭐 하셨다? 성취시키셨다는 이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시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지금 전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자기 의 너 할 필요 없어. 누가 하셨어? 예수님께서 하셨어. 지금 그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뭐냐 하면 이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근데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함의 의를 말했지만, 이제 30장은 뒤에 나옵니다. 말했지만,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는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행하라. 말씀이 가깝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본적으로는 모세와 바울이 서로 충돌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일부러 지금 바울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의 의를 말했지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행할 거 없다 이게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음부에 내려가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네. 왜 너희들이 행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성취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시켰기 때문에. 사실은요, 저도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음부에 내려가려고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도요. 제가 이걸 이제 나름 이게 이 문맥,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부터 1, 2, 3, 4, 5를 쭉 내려오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의를 이루시고 어디 갖다 놨다? 저는 항상 답을 보여드린다니까요. 어디 갖다 놨다고요? 코앞에다 갖다 놨다. 뭐만 하면 된다. 이거 끌어안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여자가 우리예요. 저 달은 예수님, 그러니까 의예요. 야, 저 달을 가져오려면 저 하늘에 올라가야 될 텐데. 그리고 뭘 해요? 하늘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죠? 저게 음부의 세계예요. 그죠? 죽음의 세계. 우리가 저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저 위에. 못 가잖아요. 여기는요. 못 가잖아요. 여기도 달이 있잖아요. 저 달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를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10장 8절에 가면 말씀이 내게 뭐 하다고요? 가깝대요. 의인은 멀리 있는 거에 아니다 이거예요.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가까이. 지금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여자가 뭘 잡았어요? 지금 의를 붙잡았습니다. 저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저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마라. 그는 너희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아 내리려고 하는구나. 음부에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 네 바로 앞에 있다 이거예요. 의가 너 바로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로 붙잡으면 돼요? 손으로 붙잡으면 되는데 저 손이 뭐예요? 저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그죠? 믿음으로 붙잡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거나 하늘에 올라가려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선행이나 행위를 의지하려는 생각,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는 그것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할 텐데 너희들이 그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거 다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의가 멀리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다 만드셔서 아주 우리가 붙잡기만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데다 갖다 놓았는데 그걸 가까이 갖다 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걸 누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멀리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달은 지금 발이 가까이 여기다 갖다 놨는데 저 하늘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거나 죽음의 땅에 가려는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앞구절에다가 이미 써놓았어요.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 헬라 말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이 텔로스가 뭔 뜻이냐면 끝이라 이게 끝. 그다음에 종결, 성취, 완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때도 말씀을 드릴 때 그 터미네이터 영화라고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화 터미네이터 있어요. 그 터미네이터가 뭐냐 하면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끝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터미네이터가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에 가서 상징적으로 하늘의 순결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또 음부에 가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시켜서 어디에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무덤에 내려가셨잖아요. 그죠? 그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는 그 사랑의 행위, 그걸 통해서 의를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다 갔다 오셨는데 자기가 그거 갈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이 사랑을 내가 이루어서 네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았다. 갖다 놓았다. 잡느냐 안 잡느냐는 너의 선택에 달렸다. 이 선택을 뭐라고도 한다? 믿음이라고도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30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의 그 신학적인 논리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신명기 30장에서 가져왔어요. 모세의 설교죠. 자, 비슷해요.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죠.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가려고 하지 마라. 음부에 가려고 하지 마라.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하늘에 너희들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 가까이 있어. 멀리 있지 않아. 이 얘기예요.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논리가 같은 저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음부라 그랬는데 무덤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바다예요. 바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살짝 바꾼 것 같습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를 건너가서 그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뭐 해서요? 가까워서. 네, 가까워서. 말씀이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까이 있고 네.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째 순종, 그죠? 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행할 게 없다. 너는 행할 게 없다. 그분이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다 행하셨다. 너는 하늘에 가거나 음부에 갈 필요가 없다. 지금 모세도 그 얘기하는 거고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통해서는
즉 의로운 행위나 내가 대단한 선행이나 또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또 음부에 내려가는 수고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대단한 고행이나 내가 박해를 받거나 내가 막 순교를 당하거나 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다 얘기예요. 4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 지식이 없어서 자꾸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절에서부터 그 논리를 쭉 전개시키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분께서 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너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바에 실물 교훈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거예요. 누구예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디 살던 백부장인가 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저기 빨간 점이 하나 있죠. 저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로 저기를 무대로 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거든요. 저 가버나움은 이 도로가 아주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나갈 정도로, 그래서 이 무역상들이 저기를 항상 통과해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요충지니까 당연히 누가 주둔했는가 하면 로마의 군사들이 저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제 군부대가 있었던 거죠. 네. 군부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그 중대장 되는 백부장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그냥 물건이에요. 어제 우리 그 불가촉 천민 그런 거 했지만 이 종은 그냥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냥 근데 이 로마 장교는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근데 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 하인을 되게 사랑했나 봐요. 이 백부장이. 그야말로 이 마음에 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인의 병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 제 자인이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 장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해요. 대신 이렇게 보내요. 예수님께.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요?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뭔가 약간 느낌이 오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끌어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예수님께 막 가려고 하지도 않고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한 것도 말씀이 내게 뭐 해서요? 가까워.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오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막 나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애쓰는 그건 좋은 건데 그 차원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나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요청을 할 선행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나아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꼭 오셔요. 근데 이제 원래 구원의 원리상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되죠. 마음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굳이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공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잘했죠?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 선행도 공로도 없습니다. 근데 선행과 공로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나는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을 붙들 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하기에 절대적으로 나는 정말 무력할 뿐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에 의지하여 간구하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이 사상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어때요? 너무 다르죠? 유대인들은 지금 뭘 의지해서 예수님께 지금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의 공로, 자기 열심, 그죠?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 열심은 있으나 했던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선행도 없습니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게 무엇인가 선행과 공로가 있어야 그리스도 혹은 그 의를 모셔올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백부장은 뭐 한 거냐 하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부장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에 보면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또 예수께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백부장은 자격지심에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가서 그런 자격지심에 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후에 이 3년 반이나 이게 가뭄이 들었었는데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데 좀 기도한 다음에 종에게 비가 오나 가봐라 그랬더니까 안 옵니다. 또 좀 기도한 다음에 가봐라 그랬더니까 종이 가서 보고는 안 옵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언제 비가 왔냐면 엘리야가 자기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는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요. 마음을 깊이 살피고 자기 마음을 또 살피고 또 살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점점 작아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전까지는 뭐 했는데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압도됐을 때 그때 종이 말하기를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전갈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디뎌야 하는 그 디딤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가치하다는 생각. 나는 하나님 앞에 점점 작아지고 그분만이 점점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 위대한 사도들이 다 이랬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 육체에도 전혀 결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서 그 신의 임재 앞에서 다니엘이 그냥 꼬꾸러져 버려요. 자기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뭐한 것 같더라? 썩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요. 네. 백부장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하늘에 가서 뭔가를 이루려고 아니면 음부에 가서 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네. 우리 증언보감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아시며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다고요. 기억하라.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뭘 아시며 필요를 아시며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한지 내가 오늘 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마음에 깊은 어떤 부담이 또는 슬픔이 나한테 밀려오는지 그분은 나를 다 아시고 어제는 제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제가 가끔 그 우주가 넓은 거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참 거의 무한대로 넓거든요. 그냥 무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저 무한대 멀리 계신 그분이 표현되지도 않는 내 마음속에 그분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들으셔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되지 않는 내 마음의 이 생각의 기도를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다 들으신다니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오늘 작은 신음, 내가 어떤 일로 마음에 슬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지, 또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아니면 그분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분이 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셔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내 무슨 선함이나 공로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분이 다 아셔요. 네.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채 표현되지 않는 뭣도 읽으셔요? 슬픔도 읽으셔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내 옆에 서서 내가 뭔가로 만약에 슬퍼한다면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실 것 같아. 그죠? 내 마음을 읽으시고, 그죠? 네. 베드로처럼 낭망이 밀려올 때, 베드로가요, 얼마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어요. 유대 지방도 같이 선교하고 다녔는데,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의 효과도 안 보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낭망이 돼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미래에 대한 암담함.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 따라다녀서 이거 따라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고기나 잡을까? 그날 밤에 아마 엄청나게 슬펐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시대소망이 그렇게 나와요. 낙담. 지금 침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지? 그 오만 가지 생각. 뭐는 아무것도 없고 고기는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삶이 서글퍼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 물을 보니까 가득 잡혀. 그때 베드로가 뭘 느꼈냐면 신성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래서 그 외친 게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그 신성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가 죄인 되었구나. 그런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낭망이 밀려올 때 슬픔이 안개처럼 내려앉을 때 내 가는 길이 굽어져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밤새도록 저 고기 잡는데 힘겹게 수고는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바닷가에 서서 계속 밤새도록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영원한 사랑의 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낭망한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인격에 접촉할 때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창조해 내시는 선물이에요. 뭐가요? 믿음이요. 백부장은 이 은혜를 알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노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어두움의 고난을 주셔요. 어둠의 고난을 주셔요. 자, 이게 새가 한 마리 있죠? 우리 그 증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면 밝은 대낮에 그리고 다른 음성으로 된 노래들이 들려오는 동안에는 세상 안에 있는 새가 그의 주인이 가르쳐주고자 애쓰고 있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새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새는 누구고요? 나고. 세상의 엉뚱한 노래를 자꾸 우리가 따라 부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그죠? 그 믿음의 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노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새는 노래 한 절 한 절씩을 여기저기에서 떼어내어 짤막짤막하게 부르는 흉내만을 낼지언정 결코 단독으로 완전한 곡조를 다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인이 세상을 검은 보자기로 덮고, 이게 이제 고난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새가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두면 그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 검은 보자기로 세상을 완전 덮어버려요. 이렇게 덮고 이제 다른 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노래를 불러줄까요? 주인이 노래를 불러주면 새는 뭐만 들려요? 그 주인의 노래만 들려. 그래서 이 노래는 고난 속에서만 들려요. 새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 저기 새가 나예요. 우리가 저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 세상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그는 되풀이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한다. 그래야 마침내 그는 그 노래를 배워 완전한 곡으로 부르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따라 부르도록 다 배우면 주인이 보자기를 열어줘요. 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으로 내어놓으면 그는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가 있다. 우리가 고통의 그늘 아래서 그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후에 언제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노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력함 또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티끌 같은 무가치함, 우리의 큰 필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갈망,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의 전부예요. 다른 자격증 필요 없어요. 우리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죽으면은요 그냥 관에 넣어서 이렇게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티끌밖에 안 남아요. 뭐 잘난 맛에 살고 뭐 좀 대단한 뭐 같지만 뭐 선행도 있고 뭐 한 것 같지만 다 불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밖에 안 남아요.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는데요. 그 블랙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이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버나움의 유대 장로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하늘에 올라가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님,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 선행이 많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뭐 또 지어줬어요? 회당도 지어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해 준 거예요.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건축해 줬다니까요. 만약 우리 누가 나서서 우리 교회 건축해 준 사람이 있다면 여기 앞에다 모셔놓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겠죠. 얼마나 훌륭해 보이겠어요. 그것도 우리 민족이 아니야.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네. 그래서 그의 선행을 열거하며 그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역설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필요하다는 복음의 정신과는 원수가 되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이걸 바울이 지금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논리를 전개시키는 이 논리와 딱 맞아떨어지는 실물교훈이 바로 백부장의 이 사건이에요. 네. 지금 어디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사다리 타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려니까 저 위에 사다리에 어디 기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좀 이따 넘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근거로 하늘에 올라가 구원을 얻어오려는 태도가 바로 왜 하늘에 올라가려느냐, 왜 음부에 내려가려냐, 그 내용,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와 반대는 또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겨요. 그냥 되고 말고 막 살아요. 아이고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이러면서 또 반대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뭐뿐이요? 필요뿐.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달라고 울잖아요. 엄마가 왜 젖줘요? 네. 뭔 이유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생애의 위기들, 우리 살다 보면 생애의 위기가 많이 오잖아요. 몸이 병들고 아프고 그죠? 고통스럽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허물과 이 죄악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이 은혜 외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은혜 외에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네.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뭐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루한 옷, 다 떨어진 신발, 배고픈 상태, 더러워진 몸, 그냥 그 상태로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서 뭘 바라실까요? 돈? 돈? 너 이놈 자식이 가더니 돈을 다 까먹고 이놈 자식이 돈 안 벌어왔어! 아버지는 아들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 아들 그 자체, 그 영혼 자체. 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아버지, 저는 무가치한 인생일 뿐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외에는 제가 기댈 게 없습니다. 그 영원한 자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조건은 탕자의 상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여기다 뭘 덧붙여. 좋은 옷을 뭔가 가리고 가려고 그래. 그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셔요. 우리의 큰 필요라는 이 자격증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희생의 공로와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 참여하실 때 제가 일부러 여기 이렇게 딱 해놨는데 주보혈 흘리사 하는데 3절에 뭐냐면 내 공로 없어도 주 받아 주시네 내 마음 깨끗함 주보혈 공일세. 내가 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 공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분이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공로 없어 주님 공로 의지하며 빈손 들고 갑니다. 이게 성화의 경험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경험이 점점 깊어지는 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의 공로 없어 주님 공로 의지하여 빈손 들고 갑니다라는 심령의 노래를 부르며 이 예배당을 떠나시고 또 일주일의 삶을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